3장. 시련 속에서 찾는 의미. 은미의 예상치 못한 시간들. 은미에게 2023년은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해가 되었다. 49세 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그녀에게 갑작스런 소식이 찾아왔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유방암 진단이었다. 선생님,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하세요. 의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은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갑작스런 진단,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평소 건강 관리도 남들보다 잘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스트레스도 적게 받으려고 노력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수술을 앞두고 은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15일. 오늘 수술 날짜가 확정되었다. 다음 주 화요일. 무서우면서도 빨리 끝내고 싶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자세히 말하지 못했다. 고3인 민지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남편은 애써 괜찮다고 하지만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학생들 가르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제야 멈춰서 생각해보게 되다니. 수술 후에 새로운 일상.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 항암 치료가 더 힘들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맛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몸에 힘이 없어서 평소처럼 활동하기 어려웠다. 학교는 병가를 내고 치료에 전념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답답했다. 30년 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멈춰 서니까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미는 이 멈춤의 시간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 3일. 오늘은 기분이 조금 나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단풍이 아름답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어제 옛 제자 영희가 문병을 왔다. 이제 대학 2학년이라니 벌써 그렇게 컸구나. 선생님 덕분에 국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아, 내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시련에 대한 다른 관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은미는 같은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들을 만났다. 연령대도 다양했고 암의 종류도 달랐지만 모두 비슷한 마음의 여정을 겪고 있었다. 특히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인상 깊었다. 아가야, 이런 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나는 이 병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었거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어떻게 암이 덕분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미도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맛이 있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학생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또한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는 바빠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고, 누가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다. 3000년 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던 사람은 은미만이 아니었다. 300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이었다.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고 종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7 아들과 3 딸이 있어서 가정도 화목했다.
욥은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완벽한 성공자였다. 또한 인품도 훌륭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하나님도 욥을 가리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인정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루 사이에 가축들이 모두 죽거나 도둑맞았고 종들도 죽임을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이 모인 집이 바람에 무너져서 7 아들과 3 딸이 모두 죽었다. 그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더미에 앉아 있을 정도였다. 욥의 아내는 견디다 못해 말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말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친구들의 잘못된 위로.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찾아왔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점차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일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실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인정해. 이런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자신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마치 자신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듯이 몰아세웠다. 욥은 억울했다. 자신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았다.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고아와 과부를 돌봤고 불의를 미워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은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 중에는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냐?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야 했는데 요즘 먹거리가 문제야. 농약이며 방부제며 유기농으로 드셨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니라 비난처럼 들렸다. 마치 자신이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것처럼 느껴졌다. 고난 속에서 발견한 진실. 욥은 오랜 고통과 고민 끝에 하나님께 직접 따져 물었다.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 하지만 욥이 기대했던 명확한 답변 대신 하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셨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내가 새벽 별들을 다스려서 그것들로 각각 분정한 곳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며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 주셨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다는 것이었다. 욥은 깨달았다. 자신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이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발견한 것이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가운데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은미의 깨달음.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은미도 욥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 2024년 2월 14일. 오늘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았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도 든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알았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진짜로 느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제자들의 마음.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은미는 투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첫째는 겸손이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났다. 둘째는 감사였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셋째는 연결감이었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새로운 시작.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은미는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했다. 더 깊이 있게 소통하려고 했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단순히 교과서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도 함께 나누었다. 학생들도 선생님의 변화를 느꼈다. 선생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지신 것 같고. 은미는 미소 지었다. 맞다. 자신은 달라졌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깊어진 것이다. 또한 은미는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을 위한 작은 모임도 시작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저도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 시간이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쳤을 소중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은미의 이야기를 들은 새로 진단받은 환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고난의 새로운 의미. 욥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고 새로운 자녀들도 주셨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었다. 욥이 얻은 가장 큰 것은 더 깊어진 믿음이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었다. 이전에 욥은 전에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한 것이었다. 은미도 마찬가지였다. 병을 통해 잃은 것들도 있었지만 얻은 것들도 많았다. 더 깊어진 인간관계, 더 풍성해진 마음, 더 선명해진 인생의 우선순위들. 그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이 병이 나에게 온 것도 의미가 있었구나. 욥이 마지막에 고백했듯이 은미도 깨달았다.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견들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2024년 6월 1일.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1년 만에 교단의 선이 감회가 새롭다. 학생들이 선생님,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할 때 눈물이 날 뻔했다. 이제 나는 안다. 고통이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 때로는 그냥 아픈 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욥의 이야기처럼 나의 이야기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2년 후 은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작은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멈춤표가 준 선물이었다.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멈춰 세울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절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멈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다. 책이 출간된 후 은미에게는 수많은 편지와 메일이 도착했다.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였다. 그들은 은미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그 순간 은미는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욥이 친구들의 잘못된 위로를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제 자신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위로를 나누는 것. 은미는 욥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그랬다. 이제 그녀는 고난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보물이 되었다. 성도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